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과 시편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를 누가지요.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그의 창작물로서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기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성경의 기록 방식을 각 덕성 목사님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누가는 대필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출신은 수리아 안디옥의 헬라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로서 육신을 치료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영혼의 죄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이들을 치유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에 눈이 열려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2차 여행을 함께 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여행도 같이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겨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동행했는데,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께서 갇혔을 때에도 그 옆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가도 살아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가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눈이 열릴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라. 제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라.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나의 태도도 많이 바뀌고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바위처럼 큰 문제가 콩알처럼 작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그가 고난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조금 고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혈을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죠. 이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씀은 부활을 뜻합니다. 3절에 친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수식하고 있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를 사용하는 이 단어는 테크메리오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명쾌하고 분명한 증거, 확실한 징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의사 출신인 누가가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준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아픔, 고통, 슬픔, 연약함을, 그 흉터를, 상처의 흔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데 기뻐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상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깊은 상처, 고통을, 그 흔적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상처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나의 부활이 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는 상처도 아픔도 약함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감사의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시험이 돌아보니까 나를 깎아주는 것이었어요. 나의 모난 것을 깎는 것이었고 나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에게 있는 수많은 허물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교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그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은혜 앞에 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구운 생선을 함께 잡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의사 출신인 누가가 볼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자 진리입니다. 진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사실로서의 팩트만 있고 진리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부의 말씀이시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김승혜 목사님 계시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꿩 농장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꿩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 그곳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꿩 농장에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꿩은 날개들이 있는데 지붕이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묻는 거죠, 성도님에게. 아니, 꿩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붕이 없나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꿩 눈들 위를 보면 작은 덮개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꿩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꿩 눈 위에 작은 덮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꿩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매일 땅만 바라보며 그냥 다닌다는 거죠. 땅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꿩고기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고 사지 말아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깨달은 희주일 찬양단의 장진숙 성도님이 계시는데 곡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의 곡을 쓰셨는데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비교하는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항상 너하고 나하고 비교만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감 속에 묶이고 그렇게 세월을 다 낭비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만 하고 모든 것 비교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세월 불평하고 염려하다가 다 보내버리는 거죠. 감사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감사 조금씩 하면서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죠.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율법신앙으로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는데 시멘트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못 지킵니다. 다른 거 지키려다가 내 마음을 못 지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른 모든 것들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 축복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 열매가 그곳으로부터 나온다. 행복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다른 거 지키다가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국경선만 넘어가면 그 나라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일본으로 가기만 하면 일본 공화국에 내리자마자 일본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내리자마자 미국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첫째,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입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것도 임원회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임원회를 하는데 그 임원회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임원회에서 임원들이 교회의 모든 행사를 보고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몸된 지체로 어떻게 순종을 드렸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인 거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낙하산 줄들이 툭툭툭툭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낙하산 줄들이 끊어질 때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줄을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재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기술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옵션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여러 개 다 분산으로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을 그런 정도로 믿는 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1순위 내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게 우상으로 바뀝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소중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본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어야 살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이러한 때가 있죠. 좀 안 먹고 그냥 조그만 캡슐이나 그런 거 하나만 이렇게 탁 먹고 살게 우리를 만드시지, 이슬만 먹고 살게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먹어야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먹어야 살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러한 자본들,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들,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며 사는 것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본을 더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그 순간에 즉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자본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정보와 지식, 기술이 소중합니다. 건강이 소중합니다.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나 지식, 세상의 기술,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은 내 영혼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지구는 엄마다라는 TV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을 소개합니다. 발리섬에 7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멋진지요. 규모도 얼마나 큰지 화면으로 보았는데도 야,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면 700년 동안 저희 대단한 그 나무를 기르시고 돌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리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나무 앞에 엎드립니다.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무 앞에 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신처럼 섬기는 거죠. 이때 그 나무는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철학적인 접근으로는 의미가 있는 다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믿고 예수님보다 더 주장하는 것들이 있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주장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믿음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요즘 어려운 그러한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한 안식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레저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저 산업. 그러한 레저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나타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내 마음 밭에 맺히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왕 대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면 내 마음 밭에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마음 밭에 지금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그 감사의 열매를 막 따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감사의 나무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따서 줄 수 없을 정도의 빈곤한 감사의 열매 한두 개만 겨우 붙어 있는 정도인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마음밭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정도의 온유의 열매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나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나요? 자비의 열매가 자라고 있나요? 절제의 열매가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성령의 열매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겨우 한두 개 붙어 있는 정도인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나도 온유한 거 있잖아. 나에게도 오래 참은 적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하는 정도 말고 다른 이에게도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따서 나눠주고 온유함의 열매를 따서 나눠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가 성도님들 안에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밭에 불평과 원망과 염려의 풀들만 무성한 채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마음밭에 죄의 풀들은 금방 자랍니다. 이때 마음밭에 또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그 잡채들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큰 아들이 생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몸에 갑자기 이상 증상이 보여요. 평소에 계속 다니고 있는 소아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서 못하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기가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그때 의사가 반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50%의 확률만 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3할 때, 그러니까 30% 정도 그 타격을 할 수 있으면 강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러한 보통 이해하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50%만 가능성이 있어도 대단히 높은 퍼센트일 수 있지만 자녀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은 99%가 좋다고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1%의 문제가 부모를 근심, 걱정에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에도
그 1%도 안 되는 그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맞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로 가득하고, 일을 해도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차라리 그 병을 제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을 나에게 완전히 맡겨라.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아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할 때 그분의 기도는 불평에 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포기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손에만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드렸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구가 된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불행은 불구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 이 아이가 불구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다. 건강하면 살고 건강치 못하면 못 산다는 것은 일반 세상의 논리다. 건강해도 믿음이 없으면 죽고, 건강치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산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맞다. 오직 믿음뿐이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 아들이 믿음만 갖는다면 이 아이가 건강하건 불구가 되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습니다. 아이는 얼마 뒤에 경희대학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때 나에게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그 5개월 된 그 아이의 아픔, 그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주님으로 맡길 수 있는 자,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그는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주님께 정말 맡기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를, 사업체를 정말 맡기고 계시나요?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있다면 기도가 나옵니다. 사업체를 주님께 맡기고 있지 않다면 기도는 안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주님께 맡겼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는 단순한 논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부에 처해도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유지가 되나요? 이 믿음의 배터리는 무엇으로 충전이 되나요? 이 믿음의 그릇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나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충전이 되나요? 세상이 열심으로 되나요? 안 돼요. 인간적인 것으로 되나요?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 잡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잡신으로 불리는 영들은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입니다. 이러한 잡신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먼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먼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무 바쁘게 세상만 구하지 말아요. 인간의 육신과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만 구하며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힘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야 안식이 아니라 피곤에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이때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도로 기다리세요. 할 일이 너무 많나요? 정말 속도를 조금 늦추세요. 주님 바라보며 잠시 기다리세요.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며 멈추세요. 마음이 달려가는 방향에서 잠시 멈추세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그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터진 둑이 있고 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터진 둑으로 사시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의 강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또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리하며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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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게 하소서. 먼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옵션처럼 믿는 것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주정하고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게 하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있게 하소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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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유지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된 삶을 성령으로 유지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우리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된 삶을 유지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된 삶을 유지하고 더욱 풍성케 하며 살게 하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된 인생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아는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